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죽는 미랄입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제목은 하늘의 죽는 미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뭐라고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원컨대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명절에 이제 6월절입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명절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였어요.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천사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같은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유월절 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명, 전국에서 다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실 때에 그 골고다까지 로마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900m 정도 돼요.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양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형장의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쓰러진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는 아니어도 구경꾼들이 보고 듣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없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는 그런 여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이 일련의 그 상황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이에요. 다 믿은 건 아니어도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요즘에는 뉴스,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지만은 옛날에는 이 말로, 음성으로, 소문으로 그런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보면 우물가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동네방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발소에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소문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월절 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 말씀하신 모습, 그걸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지금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을 하고 하신 거예요. 헬라인이 왜 왔을까요? 그 내용은 여기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이 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이방 사람인데 이 유월절 지키려고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 특별히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헬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고 또 호산나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일까? 한번 만나보자.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헬라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23절 읽은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빌라도가 재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시는 이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요, 고통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역설적입니다.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죽어야 사는 거고, 썩어져야 생명이 사는 거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고, 이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영광이다.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13장, 거기 뒤에 넘겨보세요. 13장 31절.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려고 나간 후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곧 예수님이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온갖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도 영광이고요, 죽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또 죽음은 그 슬픔이고 저주요 심판인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자,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복이 뭐냐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고 존귀고.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가 영광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24절. 12를 2배 하면 뭐예요? 24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몇 절? 24절에 뭐가 나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싹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기 우리나라는 쌀을 주로 먹습니다. 물론 빵을 먹습니다만 여기 중국이나 저기 서양 사람들은 밀, 보리, 주로 밀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밥이 뭐냐면 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떡을 먹는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 그 떡이 아니라 사실은 빵이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바꿔서 떡이라고 그랬고 밥이라고 그러는 건데 서양에서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하나 심으면은 보통 많이 열리면은 이삭이 100개의 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처럼 밀이 많이 달리면은 그 이삭에서 100알의 그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의 알맹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밀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밀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고 영광을 내놓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땅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무덤 속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밀이 있잖아요. 밀이 그냥 선반 위에 있다. 어떤 그릇, 사기 그릇, 무슨 나무 그릇 안에 밀이 들어있다. 그건 100날 지나도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만대 만민의 모든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이거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만사가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내 피를 관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제물,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역자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피를 부어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희생을 통하여,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는 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희생을 해야 돼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고 또 군인들이 죽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국립묘지에 가면요, 여기 동작동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대전으로 확장해서 갔어요. 나라를 지키면서. 그렇게 순국 선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국. 우리는 순교고 그들은 순국이고. 그리고 또 6.25 때 미군이 와가지고 4만 명이 죽었대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만 명, 5만 명이 미국 청년들이 와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나라도 되고, 예전에 또 독립운동 얼마나 했습니까? 희생을 통하여. 그와 같이 우리도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자들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초대교회의 영국에서 온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와이에 그 나병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이 다미안 신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그 국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느 섬으로 이렇게 몰아 넣었는데 거기 가서 선교를 했다. 그 건강한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 정말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걸린 상태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 선교사님들의 수고,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의 밀이, 죽어지는 밀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생명이요 믿음 지키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겠다. 배도 큰 거 사야 되겠다. 집도 큰 거 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고기 많이 잡은 걸 통하여 베드로는 뭘 생각했느냐? 어떻게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또 밤새 잡아봤는데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을까? 우리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당장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다 직장도 팽개치고 집안도 팽개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절대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절대 가치, 절대 지식,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배와 부침과 그물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순교당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배설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만나기 전에는 돈으로 살았어요. 세리장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원과 생명과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은 베드로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까요? 굶어 죽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요, 왕도 될 수 있고요, 총리는 분명히 돼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모세는요, 천재예요. 신체 건강한 사람. 근데 모세는 그런 공주의 아들이고 그런 걸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 부귀 영화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지금 당장에 뭐 집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절대 가치로, 최고로, 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동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기 14장 2절에 그랬습니다. 1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26절 끝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존귀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 이김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고를 이김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12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얼마나 높은 이런 신분 상승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시리라. 이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긴 지는데 인성을 입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고통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고난을 다 받는 것이 되시면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간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요, 아이를 낳을 때 걱정이 많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그런데 참 힘써서 참 사선을 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아이 낳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아이 낳으면서 아픈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앞으로 예수 믿는 주님 한 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르고 간 거예요. 단마음으로, 억지가 아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어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